비유는 무엇인가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헬라어로 비유를 파라볼레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나란히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설명할 때에 그것과 비슷하게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비유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그렇게 네 종류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 것인가를 보고 또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는 것이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설명하는 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해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다시 한번 쭉 설명해 주는, 그것이 성경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것도 비유인데 사실은 좀 어려운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불의한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비유인 것 같아요. 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난이도가 높은데, 이게 지난번에 했던 게 레벨 1이라면 이건 레벨 2 정도 되는, 조금은 난이도가 낮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고 하니, 이 비유를 보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저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싶지만 나사로처럼 살고는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러면 저렇게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민이고, 이게 사실은 비유의 난제예요. 비유가 어렵다는 것이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 그러면 천국 가려고 그러면 저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난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부자죠. 이 부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9절에 이 부자의 삶에 대해서, 재산 정도에 대해서 전부를 다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가 입은 옷을 가지고 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 뭘 보고 합니까? 그 사람 우리가 은행 잔고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사람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로 합니까? 걸쳐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알아요. 어떤 차를 타고 어느 집에 사는지 보면 압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날이라면, 옛날에는 명품 브랜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재질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색 옷은 페니키아에서만 나오는 조개를 가지고 물감을 들이는데, 그 물감은 보랏빛 물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보랏빛 물감은 왕이 입는 그 옷이에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은 왕의 그 재질의 옷을 입는,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이집트 산의 옷인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고운 베옷을 입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왕들이 입는 게 아니라 다윗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중동을 제패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이면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지금 누가 입고 있습니까? 이 부자가 입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대충 감이 나옵니까? 뭐 잘 모르죠.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롭다라는 말은 뭐 이게 사치한다는 그런 말보다는 빛이 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헬라어 단어가 람프로스, 이 램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빛이 난다는 거, 불을 밝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불을 밝히는, 날마다 밤새도록 불을 밝히면서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즐긴다라는 말은 마음이 흡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잔치를 벌여요? 대충 그냥 햄버거 하나 나눠주고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잔치에 가면 먹는 것도 그냥 흡족하고 노는 것도 흡족하고, 원래 이 즐긴다는 것이 중독이 되면요, 처음에는 레벨 1, 2로 즐겼지만 나중에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 다음에 4, 5, 9, 10까지 날아가면 요즘 보면 그냥 뭐 하여튼 희한한 짓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즐긴다는 것이 그냥 언제나 흡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화롭게 여는데 밤새도록 여는데 그 마음이 정말 흡족할 정도로, 왔던 사람들이 야 정말 좋았어, 정말 재밌었어 할 정도로 하는 그런 부자예요. 이 19절 한 구절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그런 부자예요, 이 사람이. 자, 두 번째 인물은 나사로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하고 있는데 20절과 21절이 나사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장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거지라고 해요. 이렇게 큰 부자가 그 대문 앞에 거지가 있으면 그냥 두겠어요? 쫓아내죠. 대문 앞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대문의 방향으로, 거기서 보면 대문이 멀리 보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가 그 나사로의 대문이 있는 쪽에서, 왜냐하면 그 집으로는 늘 잔치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지 뭔가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가까이는 못 가지만 멀리서 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입은 옷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 몸은 헌데투성이로 헌데가 덮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이 고름도 나는, 이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이 말은 배불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배불리고 싶었지만 배불리지 못했던, 이런 비슷한 내용이 탕자 비유에도 나옵니다. 이 탕자가 배가 고파 그건 뭘 먹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불리려 하며 못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 부자가 그렇게 잘 먹고 있는데 이 거지는 그것을 보면서 배불리고 싶지만 배불리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개들이 와서 헌데를 앓았습니다. 이 개는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아니에요. 들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개들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면서 먹을 게 있나 보니까 이 나사로의 몸에서 고름이 나니까 그 고름을 그냥 핥아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적인 그 미완료라는 그런 시제를 쓰면서 개들이 계속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와서 헌데를 핥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딱지가 져가지고 떨어져서 고름 나는데 거기에 뭔가 싹 대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프잖아요. 근데 걔가 그냥 핥아버리면 그 고통스러운 것이 그냥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 이 거짓 나사로의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 반전이 나와요. 이에 거지가 죽음에, 이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드디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는 부자는 정말 굉장한 부자로 살았고 나사로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에 드디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언제? 죽을 때에. 22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지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과 부자의 죽음이 좀 달라요. 거지는 죽어 그로 끝났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장사 지냈는지 안 나와요.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죽어 장사됨에 죽을 때도 잘 죽으면서 장사도 그냥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렀던 그 부자, 그죠? 근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묻혔는지 어땠는지 그냥 거적대기에 그냥 해가지고 버렸는지 그 나오지 않는 그 상황들이 오늘 22절에서 나오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 갑니다. 거지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용으로는 천국으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 이 사람이 천국 갔나 안 갔나? 천국 간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뜹니다. 이 음부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소원은 무엇인가 하니 지옥에 있는 사람의 소원은 너무나 갈증이 심해가지고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아니고 물을 손가락으로 탁 찍어서 여기 얼마 물이 있겠어요? 그 한 방울 탁 주는 거, 그거 마시는 게 소원이에요. 지옥에서의 소원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은 엄청난 반전을 만듭니다. 여기서 거지는 천국으로 갔는데 부자는 왜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부자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것? 거지에게 먹을 것을 안 줬다고 천국은 못 간다면 그거는 좀 이상하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자, 이 거지 나사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천국에 갔을까? 이 거지 나사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안 나와요. 자, 이게 지금 오늘 비유에서 해석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는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야, 도대체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일까? 야,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고 지옥은 어떻게 갈까? 아,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자는 그러면 다 지옥에 가야 되는가? 뭐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 비유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고 천국 가는 법, 지옥 가는 법을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것을 말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비유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6장 1절부터 13절에 대한 내용 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의한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를 칭찬하는 미래 준비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14절부터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한다 그래요. 이 말은 돈을 좋아한다는 그것보다는 돈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그런 말입니다. 돈 한다는 말이에요. 돈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16장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지를,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보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부자도 자신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사람은 누군가? 바리새인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으니까,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야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미래, 특별히 내세에 대한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자지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아들 이삭과 요셉도 부자였고, 야곱도 그랬죠.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욥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죠. 자, 그걸 가지고 단순하게 부자, 거지,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를 정확하게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세와 하나는 내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을 네 등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현세의 복을 받고 내세에도 천국 가는 사람, 이게 1등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이 1등. 두 번째는 현세의 고난을 받지만 내세에는 천국 가는 사람, 이게 2등이에요. 세 번째는 현세에는 복을 받고 사는데 내세는 지옥을 가요. 그래도 현세에서 조금 잘 살았으니까 이거 3등. 4등은 뭔 거 아니? 현세에서도 고난받고 힘들게 살고 내세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 이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은 몇 등이 되고 싶어요? 1등. 예, 제가 1등 되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려고 그래요. 비유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준비, 자, 현세에서도 복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가는 그 모습을 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 한 3가지로 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안 나와요. 이 부자가 이 정도 부자였다, 끝. 거지는 이 정도로 힘들었다, 끝. 부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쁜 짓을 했는지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거지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도 안 나와요. 자, 이거를 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즐기면서 살았는지를 그 사람들의 삶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의 즐거움은 뭡니까? 자기 즐거움이었어요. 자기 즐거움. 그래서 밤새도록 자기 즐거움을 그냥 누린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을 가지고 산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냥 뒤틀리면 그냥 불편해가지고 그 뒤틀린 것을 바로 풀지 않고는, 그것을 그 불편한 마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마음 속 시원하게 사는 거.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의 삶이 그것이었습니다. 부자를 지탱해 주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즐거움을 책임져 줬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동네가 지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즐겁게 만들어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부자를 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잔치를 불러서 한 번씩 초대를 해주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 이 부자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는 그의 부를 무한 자부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내 돈 가지고 내가 정말 멋지게 살고 있지. 그게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냥 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회당이니까,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내가 회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자기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의 일에는 감사는 없고 자부심만 있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 거지 나사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안 나와요. 이 비유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쓴 것을 보니까요, 그 나사로의 이름에서 무엇인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이름이 엘르아살이에요. 아론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고, 또 이제 엘르아살에 대한 이름들이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이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보니까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지 않지만 그 이름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다. 그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어떤 선교사님은 전에 그러시더라고. 내가 여기 후원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충족되면요, 우리 잘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냥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된 거, 그게 축복이에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걱정도 안 할 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이런 기도만 해. 그게 축복이에요. 나사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말하면서 이제 그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나사로가 상급을 받고 그런 말은 안 해요. 나사로가 받을 상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사로가 정말 이 사람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위로만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그 위로를 이 세상에서 기다렸는데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상급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물론 이제 상급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잖아요. 그죠? 위로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위로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래?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천국에서 위로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무엇을 즐기며 살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세를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요, 너무나 공평하지 않아요. 너무나 억울해할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고 멋진 무덤터도
있으면서 죽는 사람 보면서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한이 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그럴 필요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야지 이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사소한 것들도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하고 왜 그래요? 소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때로는 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막 어디선가 막 속삭이잖아요. 그게 양심의 소리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쁜 짓 했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양심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2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양심의 소리를 심어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날은 어미한 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제까지는 어땠든지 간에 다시 리셋, 초기화시켜서, 요즘 여러분 이제 컴퓨터 하니까 또 스마트폰 보니까 막 엉키면 어떡합니까? 싹 지워가지고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반의 의사이자 사업가인 설교자 윌터 윌슨 박사는 죽으면 끝이라는 무신론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당신이 악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기회의 끝입니다. 죽음은 당신의 모든 기쁨의 끝입니다. 죽음은 당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야심들과 모든 관계의 끝입니다. 죽음은 당신이 들을 수 있는 모든 복음의 끝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고 당신은 이제 바깥 어둠 속에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죽음은 모든 눈물과 모든 좌절과 모든 실망과 모든 아픔과 고통의 끝입니다. 죽음은 이 모든 것의 끝이고 저는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윌턴 박사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무신론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은 끝이지. 예, 맞아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의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의 끝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것들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와서 지옥에 있으니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제가 지금 이곳에 살면서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세상에는 자기 형제 5명이 나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보니까 똑같이 나처럼 지옥에 올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가면 아마 우리 형제들이 나사로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그 기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돌이킬 거라고 말하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 이제 구약 성경의 성경,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돌이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거기서 현장에서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나사로는 다른 나사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 이게 메시아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를 죽여서 이 기적 행한 사람을 없애버리면 소문이 안 나겠지. 보세요. 기적이 무엇인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적으로 인해서 더 큰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다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만이, 그 말씀만이 사람들을 살리고 그 가운데 생명을 주고 풍성함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 세상에 관심을 둔 사람이었다. 이제 우리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관심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자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하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사고 팔고 우리 다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해요. 집도 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만 하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와, 일상 잘 사는데, 그것만 하다가 하면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고 팔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들이 함께 하는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난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과연 무슨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인정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만 하고 그 인정이 없으면 힘들어요.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걸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이거 다 우리 일어나잖아요. 그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인정에 집착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때로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뭐 하면 감사하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또 인정을 받는, 거기서 보상을 누리는, 그게 믿음의 삶이죠. 제가 여러분들로 뭐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만 그냥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가 율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체크 표시하셔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지 않는가? 지금 이런 게 나사로가 이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건강 상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려요. 그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몇 등이라고 그랬죠? 1등이라고 했잖아요. 1등.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뭔가 많은 거, 저 사람은 많은 걸 가지면서도 계속 다고다고, 잠언에 나오죠. 달라달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뭔가 갈구하면요, 그 사람의 삶은 참 힘들어져요. 그건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거는 안 보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만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면 그 삶에는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1등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1등 성도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집,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